진짜 괜찮은 남자라는 유머인데 이건 IQ가 좀 높아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를 솔깃하고 잘 들어보세요. 한 여성 단체에서 미스터 모범 남성을 선정하기로 했답니다. 수만 통의 추천서가 접수되었는데 그중 정말 눈에 확 들어오는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추천한 것이었는데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저는 술이나 담배를 전혀 하지 않으며 섹스도 안 합니다. 여성을 구타하는 법이 없으며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몸에 익혀왔습니다. 영화나 비디오로 시간을 축내는 법이 없으며 일요일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봅니다. 이런 생활을 7년째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남자야말로 가장 유력한 후보자라고 결론 내린 여성단체는 확인하기 위해 쓰여진 전화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잠시 후에 전화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안양교도소입니다. 거기 주석이 필요 없어요. 머리 나쁜 사람은 원래 모르니까. 계속해서 유다의 죄악상을 지적했어요.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유다가 어떤 범죄를 했는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배은망덕하고 못된 짓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동원해서 이 나라를 침략하게 하고 황폐와 초토화시키겠다고 하는 게 앞에 5장까지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6장에 넘으면서 주제가 확 바뀝니다. 여기서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의 환상을 보고 소명을 받는, 사명감을 깨닫고 부여받는 이런 주제로 확 바뀌어요.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 무엇이며 일꾼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어저께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 예배를 하는데 목사는 저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설교를 하지요. 우리 형님 장로가 사회를 하고 동생 장로가 대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막내는 차례가 안 와서 못하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해요. 저는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너와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해라 하는 이 말씀이었어요. 나는 우리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교회에서 장로요 권사가 됐는데 그렇다면 직분을 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그 직분에 걸맞게 충성하여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반드시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장로 권사로 세웠는데 세운 목사님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중직이 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당신들도 구원받도록 해라. 그러면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우리 조카들도 들었습니다만 젊은 조카들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든 육적인 일에든 전심전력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력 투구하여라. 직장생활도 전력 투구하고 믿음 생활도 전력 투구하면 2020년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리 형제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벌써 몇 년 전부터 직분자를 세우고 싶은데도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견주면 도찐 개찐이야. 그런데 도찐 개찐은 굉장한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시키면 이게 또 서운하다고 삐질 것 같고 그래서 벌써 몇 년 전부터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목회자가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면서 직분을 세운다면 당신들 교회에서 똑바로 직분자 역할을 해라. 목사님의 짐이 되지 말고 교인들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교회의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끊임없이 진보하는, 끊임없이 신앙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라. 이 얘기를 제가 설교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우리 형제들은 다 장로 권사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직분을 받은 뒤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 뭘까요? 일꾼의 자세가 뭘까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면 아멘 하라고 그랬죠. 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2020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격과 자세를 갖춰야 될까요? 첫째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섬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거룩이 요구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구별된다, 갈라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불신자와 구별돼야 되고, 안 믿는 사람과 구별돼야 되고, 평신도와 구별돼야 되고,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거룩한 삶을 안 살고 여러분의 똑같은 삶을 산다면 목사 존경할 수 있겠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 존경할 수 있겠어요? 당신이나 나나 도찐개찐인데 뭘 그래 건방지게 이래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는 거룩한 삶, 거룩한 모습, 거룩한 생각을 갖고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만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말씀해요. 이런 면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한 자리에서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깨닫고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헛수고했다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데다 그물을 내려봐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이때 그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만난 자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을 만났다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내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면서 탄식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과 능력 등에 대한 굳건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일꾼 자격이요 자세를 갖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감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과 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억만죄에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감동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장면을 본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죄에 대하여 5절에서 탄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입술로 짓는 죄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에 보면 말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너희 입에 재갈을 물려라 그랬어요. 이 재갈은 옛날 우리 어릴 때 말이 끌고 다니는 수레가 있었는데 말의 입에 쇠줄로 해서 재갈을 물려서 이렇게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거죠. 억제. 오늘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옆 사람 쳐다보고 또 그러세요. 봉장로님, 유관욱 집사님 서로 쳐다보고 말 조심합시다. 이 조심 저 조심 불조심보다 더 중요한 건 말 조심이에요. 말 조심.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겠어요. 두 번째는 혀는 곧 불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온몸을 더럽히고 사람의 일생을 불행하게 한다는 교훈입니다. 잠언 29장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열린 입이라고 다 말하다 보면 시끄러워서 교회가 큰 혼란이 와요. 혀를 조심하라는 글에서 한 상인이 거리에서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참되게 사는 방법을 팝니다. 필요하신 분은 어서 오십시오. 지나가던 사람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합니다. 참다운 인생을 사는 방법을 팔다니, 그것만 살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나. 한번 가보기로 하세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상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어서 그것을 보여주시오. 사람들이 재촉하자 상인의 말, 참다운 인생을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혀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혀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사탄이 꼬이는 그 말에 그들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아마 사탄의 실제를 알았다면 그 인생 전체를 불사르도록 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과 인생 생명을 태우는 격렬한 말은 반드시 그 기초가 사탄 마귀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발견하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그 많은 지체 가운데 어찌해서 이사야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더니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가장 쉽게 가장 가볍게 짓는 죄가 이 입 가지고 짓는 죄예요. 다른 지체는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입이라는 지체는 이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보좌의 영광을 보니까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입의 부정함이었어요. 그래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성령의 화젓갈이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찢어줘서 우리의 입술이 할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피핀 술 갖다가 확 씻어서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이렇게 이사는 그 온 인격이 정결케 되었고 의롭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여러분, 메신저란 왕의 특명을 쫓아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으로 그의 사명은 특별하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메신저가 되려면 반드시 죄사함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죄함의 확신, 사죄함의 은혜, 이 과정, 이 관문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꾼이 될 수 있고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려면 5절에 보니까 회개가 필요해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이 뭐예요? 자기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불로 할례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고, 원망 불평의 말보다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시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시면 2020년 여러분의 인생은 밝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한 해의 삶이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일꾼을 친히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일꾼을 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는 거지, 세상의 관록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내 재주, 내 지식, 내 경험 이거 가지고 했으면 오늘의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었겠느냐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이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숫자에서 2% 안에 들어가는 교세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2%.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2020년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욕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민기적거리고 핑계를 대서도 안 됩니다. 이사야가 8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자 즉시 순종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이 시점에서 여기 수원 명성교회에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부르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때 주님의 보좌의 영광을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고 이때가 주의 일을 할 때인 걸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형제들은 말려요. 아이고 이제 은퇴 앞두고서 뭘 하느냐고 그냥 내비두라고. 내비두래 나보고.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일하다가는 거지 무슨 소리냐고 가지고. 네, 그러면서 그래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제도 말리는 거야. 그냥 이제 편안하게 목회 노 이제 은퇴할 때까지 지내지 뭐 또 여태까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또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래도 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도 해야 된다고. 옆에 사람 쳐다보고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교회가 희망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은퇴 이제 몇 년 앞두고 있다가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하고 있으면 교회에 희망이 없어요. 교회에 희망이 없어요. 가족 여러분 꼭 이따 돌아가서 그래요. 야, 너 교회 잘 정했더라.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다. 세상에 웬만한 목사님 같으면 자기 그냥 안일 편안하게 그냥 안정되게 이러고 끝나고 할 텐데, 이야 그 목사님 내가 가까이 있으면 꼭 여기 나오고 싶다. 뭐 이렇게 해야지 복이 되지. 야, 니네 교회 또 뭘 하냐? 주차장 늘리려고. 아, 니네 교회 또 뭐 한다고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 거냐? 비전센터 세우려고. 다음 세대 키우려고. 그럼 평균 연령 65세대 가지고 교회가 다 쪼그라져 가지고 망해야 되겠어요? 계속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계속 낳아가지고 교회가 부흥돼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해야 돼. 그래서 참 가난해서 못하는 사람은 입이라도 닫고, 아, 목사님 존경스럽지 않아요? 나는 없어서 못하지만 정말 우리 목사님 난 존경스러워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무슨 자식한테 물려줄 것도 아니고 목회하는 목사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까이 거 자기 적당히 하다가 그냥 은퇴하면 그만이지. 저렇게 교회 미래를 위해서 저렇게 애타게 하려고 하는, 자기부터 또 헌신하면서 헌금 내고,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어딨냐고. 이렇게라도 해야 은혜가 되지. 아이고 가난해 죽겠는데 말이야, 남 사정도 모르고 막 목사님은 말이야 막 이러고 있으면 복이 다 도망가. 복 받을 말을 해야 돼. 복 받을 말을. 잘 걸렸어 오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이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쓸데없는 소리는 일치하지 마요. 은혜 안 되는 소리는 일치하지 마요. 그냥 하기 싫으면 침묵만 하고 있어요. 주여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주여. 그럼 주님이 다 알아. 너 인색해서 그렇지, 아니면 진짜 없어서 안 하지, 주님이 다 알아. 아니 없는 사람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거. 그런데 뭐 내가 무리한 거 요구했어요. 무슨 뭐 5천만 원을 내렸어요. 5억을 내렸어요. 그거 주차장 한 평 좀 늘려보자고 하는 건데, 기분 좋게 우리 교회처럼 참 인간적인 교회, 인간적이면 안 되죠. 신사적인 교회. 우리 목사님 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담도 안 주고 그냥 참 은혜로 하는 분, 이런 목사님 내가 보다 처음 봤다고. 그거 맞는 말이야. 유만석이라는 인간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처음 보는 거야, 처음 보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미적거리면 안 됩니다. 주의 음성 들리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세 번째는 죄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기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보고 자기 민족이 멸망한다는 걸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11절에서 호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해요. 주님의 심장을 우리 속에 가져야 해요. 주님은 높은 보좌 버리시고 미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타게 헤매이던 주님의 심장, 우리도 이 가슴 속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 가지고 단 한 마리의 양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이 사랑 가지고 바깥으로 뛰쳐나가 길 잃은 양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우리 안으로 데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